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책거리. 책거리는 주로 뭘 합니까? 과자 먹습니다. 과자 네. 먹고 떡 돌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제가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질문을 예. 제가 질문을 했으니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도록 수희 씨도 오십시오. 네네. 예, 예. 오늘 수업 요한복음 62강 요한복음을 마치며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요한복음 공부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생각보다 길게 했죠. 맞아요. 예, 1년이 넘게 이제 요한복음을 다 했는데 와.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많아서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저는 근데 뭘 들었지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삶 속에서 녹아져서 뭔가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아, 자유로워졌다. 네네. 오, 보규 씨 그 말씀 조금만 더 해보세요. 자유로워졌다는 게 뭐? 아내가 요새는 좀 사랑받다고 요한복음 배운 이후로? 제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아, 원래 복음이 자유로운 겁니다. 아멘. 맞아. 예, 그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시죠. 네. 예, 보규 씨가 그런 나눔을 해주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자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예,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요절인데 오늘 어쨌든 정리하는 날이니까 네. 어디 나올까요? 아,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5장?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시죠. 네. 범키 씨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자연스럽게 우리 보규 씨가 뭐 자유로워졌다. 아.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이걸 연결해서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걸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몇 번째로 쓰여졌을까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보통은 요한복음보다 먼저 마가복음,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예수님 탄생보다 몇백 년 후에 BC와 AD의 기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AD 30년 정도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네. 그러면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게 3년이잖아요. 그럼 28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이나 3년 이 여간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살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게 30년대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많이 생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신앙의 2세대들, 그 2세대들은 예수님을 만나뵌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2세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오해나 곡해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과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구분할 필요도 생기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직접 제자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 네. 여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어. 원래 네. 잘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2세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한 사실, 네. 정확한 예수님의 정보, 어디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에 의해서 주로 기록된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넘게 공부한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거의 다 알려졌잖아요. 복음서가 3개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요한복음서를 써야 했을까? 요한의 관심은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자라는 이 초점에 맞추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더 강조한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러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소개보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세 복음서를 참고해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런 의도는 20장 31절에 나온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스스로 밝힌 대목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데요. 네.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20장 31절 한번 네. 찾아보시죠. 네. 자, 윤정 씨 찾으셨어요? 네.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0절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수없이 많이 행하셨는데 그 많은 표적 중에서 내가 요한복음 21장까지를 구성한 그 구성의 의도는 뭐냐? 31절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나는 요한복음서를 구성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서를 읽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 기록 목적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과 지난주에 네. 공부했던 21장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많고 많은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서 방금 읽은 20장 31절에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중심으로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딱 기억해야 될 것이 20장 31절 기록의 목적. 또 하나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외우실 수 있는 3장 16절. 진짜. 그게 20장 31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한번 네. 찾아보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같이 외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 네. 원래 율동이랑 같이 해야지 바로 귀에 그럼. 쏙쏙 들어오는데. 아, 수희 씨 율동 다 아십니까? 저 모릅니다. 아, 예. 아유. 그럼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주셨고,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3장 16절, 20장 31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을 잘 읽은 거냐. 요한복음 읽기 전에는 예수가 뭐 훌륭한 사람이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혹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쭉 읽은 다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을 잘 읽은 사람. 읽기 전이나 읽고 나서나 그게 그것이다. 그건 안타까운 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니까. 네, 네. 여러분은 이런 기록 목적에 얼마나 성사학당 패널로 계시면서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래요? 보기가 많이 변했어요. 아멘.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질과 성숙이 있습니다. 성숙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는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맞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다. 다 써보셨죠? 범기 씨 많이 써보셨죠? 많이 썼죠. 예, 예. 다 써보셨죠, 많이. 아이, 그럼요. 받기만 예, 해가지고. 답장 아니 한 번도 답장 안 했어요? 받기만 주로. 정말 진짜 너무 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연애 편지를 읽을 때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고 읽어야 연애 편지가 맞아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 21장까지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2절 수희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2장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사건이 나오죠. 고난주간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장 12절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베드로와의 만남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 믿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신문 과정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만 이 분량의 거의 절반 12장 12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그리고 공생애가 3년인데 네. 3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요한이다. 제가 요한이긴 한데 여러분이 요한이다. 네.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었대. 제자들도 많았대.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걸 요한 입장에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가 요한의 가장 큰 관심이었죠.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훌륭한 인간이다. 뭐 쉬운데. 자, 그런 관점에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서론 요한의 입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전할까? 근데 이 실제로 어려움이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전달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분이 진짜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다, 참 인간이셨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따로 만나야 돼요. 그건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삼위일체는 도대체 뭐냐,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AI 과학 중심 시대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네. 오늘 요한복음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희 씨 말한 그런 질문, 네. 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그걸 공부를 해보도록. 다음 주에 또 나와야겠는데. 아니,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얘기해서 네, 한번 나오시죠. 네. 예, 참고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예, 이런 제목으로 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질문, 네. 자주 받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네. 자, 그러면 1장 수희 씨가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모든 게 창조되기 전이니까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1장 1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자, 수희 씨가 한번 14절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태초가 중요합니다.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희 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관에는 또 다른 대답이 더 준비되면 좋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1절에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참 인간이고 그런데 이 예수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다. 그래서 1장 1절과 14절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이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네. 이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제기할 질문이 와, 예수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보십시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런데 요한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런데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럼 빛이 누구지? 예수님.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빛이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빛이신 예수를 12절 영접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예수가 빛이구나. 그러면 빛이신 그 예수가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구나. 우와.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럼 예수는 말씀이었고 이 세상에 빛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다. 이야,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서론에 요한이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축약돼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그래도 세례 요한도 대단했는데 사람들이 19절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 너 누구냐?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그럼 너 뭐냐 도대체? 우리를 보낸 지도자들에게 22절 뭐라고 너를 소개하면 되겠느냐? 23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개선 장군을 소개하는 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를 소개하려고 왔느냐? 그렇게 했을 때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아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나보다 앞서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에 가물가물하겠지만 네. 1장의 앞부분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할까를 1장 1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구성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한 절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네. 예,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1장이 넘어가고요. 2장 가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럼 예수님이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시지.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계신 잔치집. 그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3장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밤에 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정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 그 불쌍한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버림받고 네네.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을 그런 위기에 처한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지체 높은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마음 붙일 수 없는 쓸쓸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게 4장. 5장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오래된 병자도 다 낫게 하셨다. 네. 6장 넘어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한 분 한 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모든 많은 자들을 위해서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8장 가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10장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고 11장에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2장부터 가나 혼인잔치, 외로운 여인, 귀족, 많은 사람, 눈먼 사람, 오래 병으로 신음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아멘. 모습. 네. 그러면 12장까지 쭉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겠죠. 그리고 이제 12장 12절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의 일주일을 자세하게 쓰면서 13장부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13장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 말씀이 이게 붉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보면 붉은색이 아주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맞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은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짧은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길게 배치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18장, 19장은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는데 특징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21장에는 그 디베랴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다 만나주시고 네. 그리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베드로를 너 나를 사랑하냐.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는 시리에 빠진 한 명의 제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 그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와. 박수를.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걸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자이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정리해 주시는 걸 딱 듣다 보니까 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디테일하게 써 있구나를 더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달라지는 것까지가 제대로 믿는 겁니다. 네. 우리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이해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이해하고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숟가락을 안 써본 원시인이 우리 집에 왔다. 뜨거운 밥하고 국을 먹는데 뜨거운 밥을 손으로 짚으면 그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드세요.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으면 뜨거운 거 안 뜨겁게 먹을 수 있구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았으니까 해보고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이해하고 네. 이해한 것을 내 삶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수희 씨가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오길 잘했네요. 진짜. 네. 계속 오고 싶지. 네. 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그냥 여러분들 다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지금 뭔가 탁 떠오르는 구절이나 아니면 나는 이 장면이 참 좋았다. 뭐 혹시 그런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진짜 저도 사실상 이게 너무 이제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을 정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셨고 당연히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인데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 던졌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반대쪽으로 그물 던져서 다시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것들.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 경험으로 맨날 그 판단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다 아마 지금 그 윤정 씨 나눈 것에 공감하실 텐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 베드로가 회복된 그 장소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닷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 만나서 제자 활동하기 전까지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의 가장 평범한 장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베랴 호수에 평생 그물질하던 그 베드로가 바로 또 익숙했던 그물질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사학당 스튜디오에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집에서, 또 예를 들어 범키씨나 보규씨 같으면 음악 작업을 하는 음악실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 다양한 그 활동을 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은 나를 늘 만나기 원하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요한복음 요번에 정리해 주시면서 맞아 저런 내용이었지 막 하나로 깨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고 참 좋았는데 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봐도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소설책을 보면 읽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뗐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성경은 왜 그렇게 잘 안 느껴져. 근데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계속 맞아요. 있다고 하시는데 맞아. 와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희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이면서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읽어도 성경 재밌고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들었는데 들은 건 많은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잔뜩 들었는데 소화해서 내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소설은 읽으면 나 이 내용 알아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성경은 읽고 나도 내가 이 내용 알아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확히 알아라고 맞아요. 얘기하기가 되게 맞아요.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그 깊이가 있으면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공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지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 잘 정리해서 아니 말씀을 범키 나누도록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저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기억에 남는 거 뭐 있냐고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13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실 13장 1절에 이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과 그다음 사실 저희 교회에서 13장 34절이 대표 이제 교회 대표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 새로운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그냥 되게 좋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 배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사실은 정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신 이야기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13장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참 훌륭하신데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의 전체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을 범키 씨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네. 딱 요한복음의 절반 끝나고 13장 시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맨 마지막에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맞아. 사랑하느냐 하고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 네. 주님은 네. 오늘도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고 지쳐 있을 때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도 성사학당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왜 이 끝난 게 갑자기 아쉬웠냐면 정말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소망이 생긴 게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쉽게 잘 안 변해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한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완전히 베드로가 맞아요.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저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또 생기네요. 그게 이제 복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다음 주 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할 게 진짜 한가득인데. 아니 여기 뒤에 자리 좀 어디에 앉던지. 줄로 앉아. 그러니까. 어땠어요?
네. 전 너무 네, 감사했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니까 저 이제 딱 9장 정도부터 함께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배우는 게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끝났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합시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려는 디모데가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발, 2번 제사, 3번 할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습서 성경 입점령,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